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깊은 경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열렬히 뜨겁게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힘 얻어 회복하여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시종을 일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만물의 창조도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인하여 저질렀던 모든 죄악된 행위와 생각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땅, 우리 가정에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수혜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터전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수재민들에게 주님 소망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힘을 부어주사 어려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조국교회가 파수꾼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수혜로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위하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교회 여름 일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패밀리 성경 강좌와 어린이 캠프가 곧 시작됩니다.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캠프에 참석하는 불신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안전하고 건강한 모든 일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또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 가족과 특별히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최하목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만져주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들 선포되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전사 여기 와서 딱 서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해요. 성령님이 전해주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은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자, 오늘은 8번째 환상부터 볼 거예요. 여덟 번째가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그거부터 보고 이제까지 봤던 환상 다 정리해 줄게요. 8번째 환상은 드디어 쉬다야. 누가 쉴까? 자, 8번째 환상은 말이 막 두 산 사이에서 말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우와, 말이다. 보니까 막 검정색 막 어롱직 막 흰 말, 붉은 말이 막 뛰어나오는데 두 산 사이에서 뛰어나오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이 말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지? 근데 우리 말 봤었죠. 몇 번째 환상에서 말이 나왔지? 그렇지. 첫 번째 환상에 말들이 뭐 했죠? 가만히 서 있었나? 온 땅을 두루 다녔죠. 이 말도 온 땅을 다니는 거야. 막 뛰어서 북으로 남으로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런 뛰어가던 중에 북쪽으로 뛰어가는 말이 흰 말하고 검은 말이었는데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바벨론,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서 못 살게 하고 이 나라 임금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랬던 임금님이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야.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순찰대를 보내가지고 막 부시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게요? 멸망했어. 그러니까 악한 나라가 싹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쉬어도 되겠다. 이제 내 영이 쉴 거야. 이제 내 일이 다 끝났어. 여러분 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아우 쉬자 이러죠. 엄마가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으면서 아우 쉬자 이러죠. 우리 친구들도 숙제 끝나고 나면 이제 놀아야지 이러죠. 하나님도 그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나서 아우 쉬자. 하나님의 일이 뭐였지? 나쁜 나라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나라를 심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쉬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백성들 중에 돌아온 왕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금과 은으로 큰 왕관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과 은을 모아가지고 화려한 왕관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왕관을 내 백성을 지도하느라고 수고한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줘라. 여호수아가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줬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제사를 인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줘라. 내가 여호수아가 수고하고 애쓴 거를 어떻게 한다고? 기억한다고. 그래서 우와 여호수아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싹을 보내줄 거야.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보내준대.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거야. 동역자인 거야, 동역자.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뭐 하게 한다고? 성전을 세우고 서로 평화롭게 회의하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해준다는 거야.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한테 면류관도 씌워주고 또 누구도 보내줘?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그 면류관을 만든 사람들 있지. 그 사람도 기억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썼다가 어디에 보관하냐면 여호수아 집이 아니라 성전에 보관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여호수아, 스룹바벨, 면류관 만든 사람, 성전 지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야. 스가랴 뜻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주된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와, 하나님한테 한 걸 기억해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힘이 모자랄까 봐 먼 데서도 이방인이 와서 그 성전을 짓는데 도와줄 거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8번째 환상이에요. 전사님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 환상의 뜻이 뭐예요? 한번 정리해 볼 거야. 빠르게 기억나는 대로 봐요. 자, 스가랴는 무슨 뜻이라 그랬지? 무슨 일 하시는 분이랬지? 제사장이었어. 뜻은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잘못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잘하는 사람에겐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야.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환상이 보였는데 다리오 왕 2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기쁘게 성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다고? 성전은 짓고 있지만 마음이 어떻다고?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먹을 것도 없어. 그렇다고 이 성전 짓는다고 누가 돈도 주지 않아. 마음이 막 찢어지고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거야. 성전 짓다가 실망하고 힘든 사람들아, 첫 번째 환상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지어도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돌아오는 게 아니야. 너희들 회개해. 그리고 너희를 위한 마음을 없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같이 가져야 돼. 그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니네 조상들은 맨날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 무엇을 제사도 자기를 위해서 했어. 그렇지만 내가 돌아오라 해도 하고 안 돌아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돌아와 하면서 8가지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8가지가 첫 번째가 온 땅은 누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려. 순찰대를 보내서. 근데 그 순찰대가 하나님 나쁜 나라들이 되게 조용한데 되게 잘 사는데 언제까지 나쁜 나라들이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질투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쁜 나라를 어떻게 한대? 심판하러 일어난다는 거야. 그때부터 8번째 환상까지 일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 거예요. 2번째 환상은 나쁜 나라를 어떻게 했지? 대장장이가 뿔을 다 부셨죠. 그게 나쁜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 한 거야? 심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나쁜 나라를 다 멸망시켰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나쁜 나라를 멸망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반대했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3번째 환상은 뭐야? 천사가 다림줄을 들고 쑥 날아갔지.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곽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벽을 만들려 가요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천사가 와서 아이고 짓지 말라 그러세요. 재지 말라 그러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많아지고요. 성곽은 누가 되어준다고? 하나님이 되어줄 거예요. 안 지어도 돼요. 막 만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곽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있잖아. 좋은 집에 살고 훌륭한 학교를 다녀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요. 알았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딱 안아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돼요. 알았죠? 그게 3번째 환상이야. 내가 나쁜 나라 멸망할 거야. 3번째,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할 거야. 이게 3번째 환상이에요. 4번째 환상은 하나님 보호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똥이 다 묻었어요. 이 똥이 뭐였죠? 죄였지, 죄. 그래가지고 사탄이 쟤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짓는데 왜 보호해요?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지? 너 왜 이렇게 나를 믿는다면서 죄 많이 지어? 이랬어? 고쳐! 죄에서 떠나! 이랬어요? 아니, 누구를 혼냈어요? 그렇지.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 백성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실수하는 거야, 실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걸 하나님이 실수한다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그의 옷을 싹 갈아입혔지. 하나님이 죄 짓고 쫄지 마. 누구한테 와? 하나님께 와. 그래서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야 죄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옷 못 벗어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죄는 누가 없앤다? 내가 없앤다. 예수님이 없앤다. 이 얘기가 4번째 환상이야. 그리고 내 백성 5번째 환상은 죄를 없앤 백성을 통해서 봐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등잔대 불을 태웠죠. 이 등잔대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는 누구라 그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죄를 없애준 내 백성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의 힘으로 지금 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힘 주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이게 5번째 환상이야. 그리고 6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날아가는 큰 책을 보여줬는데 그 책에 저주가 잔뜩 써면서 도둑질한 죄, 우상숭배한 죄 내가 다 어떻게 할 거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불태울 거라고. 내 백성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다 없애줄 거라고. 죄를.
그게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은 그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댔어?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냥 항아리 같은 데다가 꾹 넣어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을 어디다 갖다 버린다고? 신할 땅에다가 휙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휙 갖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죄하고 멀어지려면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만 생각하면 돼.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게 6번째, 7번째 환상이에요. 죄하고 싸움. 8번째 환상은 뭐 한대? 다 끝냈대. 이제 하나님의 순찰대가 다 끝내고 누가 쉰대요 이제? 하나님이 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끝! 그때까지 내가 안 쉬고 열심히 일할 거야. 자, 봐. 하나님의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나쁜 놈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 새 옷으로 입혀줬어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라고 동역자도 보내주고 그 둘이 힘을 합쳐서 무슨 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죄를 깨끗이 치워준다 그랬어요. 없애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고 웃으신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앤 나라예요. 이 일이 그때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앞으로 예수님이 오면 이 모든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아직 안 쉬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해요. 무슨 일에 지금은?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귀를 쫑긋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두드려.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쫑긋 듣는 사람한테는 속삭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깨질 수 있어.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누가 있어? 저 그림 자세히 봐봐요. 누가 있어? 내가 왕관이 쓰고 있어. 내가 자꾸 하나님은 어떡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깨져요. 하나님의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또 예배 이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우실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나도 맨날 울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멍한 눈으로, 그리고 그렇게 들은 눈으로는 사랑하며 살 수 없어. 다 깨진 마음이야.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말해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니네 속에서 내 불타는 일을 해서 너희 속에서 그 일이 다 마치도록 그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믿어. 너희 모든 죄를 싹 없앨 거야.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나쁜 사탄의 짓을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던 사탄은 무찌르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져요. 해보자. 손. 이거 지금 하나님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나를 안아주는 거야. 자, 안아. 자, 사랑한다 해주세요. 예쁜 옷 입혀줄게. 제 옷을 벗겨주고 예쁜 옷. 하나님께 사랑해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 전사님은 이게 안 믿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빈 교회나 빈 공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큰 소리로 불러. 그럼 이게 믿어져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고 확 와. 친구들 안 믿어지는데도 난 믿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라고.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래, 네가 내 이름 불러줘서 고마워. 한번 하나님하고 불러볼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도 불러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사람들이 물어봐.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너희들은 뭐 받니?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누가 면류관을 씌움을 받느냐?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이 받아. 하나님을 상급을 누가 받느냐? 교회 와서 기도한 사람, 교인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사랑한 사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배운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걸 나눠주고 교회에도 밥 해준 사람, 가난한 사람 도운 사람,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 사람, 이런 사람 상급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 면류관을 씌워줄 거야. 여호수아만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면류관도 다 있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 이 다음에 커서 뭐 할래? 운동선수요, 교사요, 경찰이요, 소방관이요, 선생님이요. 이건 직업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이건 꿈이 아니야. 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교사가 되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사가 될 거예요. 그래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교사는 상급이 없어요. 나는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자기를 위한 선교사는 상이 없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성전을 짓는 그런 사람이 돼요.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서연이 뭐 되고 싶어요? 지영이 뭐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 오늘 얘기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될래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 세워서 멸관을 받을 거예요. 이게 8가지 환상이 얘기해 주는 거야. 얘들아,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믿어. 그리고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멘. 성전 지은 마음, 깨진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주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면류관 받는 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암송 말씀 한번 합시다. 예, 우리가 스룹바벨 같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질투하는데 좀 이상하죠? 우리 말씀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 외워봅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가랴 8장 2절 말씀 한번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여자분들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우리 남자분들 한번 합니다. 여자분들보다 더 질투하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내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별로 질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전합니다. 지난주에 큰 비가 있었고 또 이어지는 무더위 때문에 참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입원 소식과 또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또 여러 군데서 들려오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까지 참 힘들게 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또 각 개인과 여러분 가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 시대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이 우리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보는 구약 스가랴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다시 정말 마음에 품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어요. 페르시아 식민지가 계속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관계사 여러 가지 그 민족 간의 내부 간의 갈등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본문 7장에서 보니까 베델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른 아픔으로 울며 금식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금식을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나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 우리 마음에 수시로 품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수시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네,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이런 힘든 세상 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없다 그러면, 그런 때가 나는 그런 적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죠. 더울 때, 힘들 때는 말씀과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애통하며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첫 마디 말씀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를 위한 금식이냐? 이거 물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조상 때부터 내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줄기차게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너희가 안 듣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 옛 조상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3가지 해야 될 것과 2가지 하지 말 것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을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억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압제하지 말라. 또 서로 마음에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황폐해지고 그 백성들이 다 쫓겨나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금 금식하면서 언제까지냐고 묻고 있는 너희들도 지금 이 조상들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이 악한 길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느냐? 성전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언제까지 금식하냐는 너희의 마음에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진 않은가.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은 이 7장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사실 7장과 8장은 한 덩어리예요. 같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 보니까 그리고 2절에서 처음 시작기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8절까지 읽었지만 정말 이 8절까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정말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하는 말 이거 진짜야. 정말 확실한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야 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첫 시작이 2절이에요. 우리가 암송 말씀.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옛 조상 때부터 지겹도록 자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투를 한 절에서 두 번이나, 그것도 처음에는 크게 질투한다, 그 다음에는 크게 분노하여 질투한다, 점점 더 크게 강조하면서 질투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질투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질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질투하는 그 마음 근본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아주 열렬하게,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질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열정이라는 말입니다. 열정, 뜨거운 열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열렬히 열정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한 말이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사실 이게 좀 내 말이 좀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린 설교도 나왔지만 스가랴 1장의 첫 번째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말을 탄 여호와의 순찰대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대답이 뭐였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는 심히 진노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여 이렇게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질투할 만큼 열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열렬히 뜨겁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고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리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교만이라는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 더 이상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잖아요. 그 떠난 결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종이 같은 실력 없는 형편없는 민족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내가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표현은 돌아왔다 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내가 계속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확실하게 될 것이를 나타내는 미래 완료형의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는 거짓 맹세와 서로 해하려는 마음 때문에 진실한 재판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다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인애와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아졌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가 압제받아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고 온 땅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그래서 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그 여자가 가득하게 되고 어린 남자 여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게 되리라. 일종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노인들만 가득하면 그 땅이 좋아지나?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노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가득 차서 각각의 자기에 맞는 만족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림 언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눈물과
탄식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한 일이겠어요? 정말 그 식민지의 괴로움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냐고 탄식하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회복되리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지금 다리오 왕 4년이라고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 봤었죠. 이 다리오 왕 4년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가장 정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산업적 기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6.25 이후보다 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주변 민족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너무나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온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그들 가운데 내가 거주할 것이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신학자 중에 이제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음에 조금 와닿는 그런 표현 해석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이 완군의 주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맞죠?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그를 믿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스가랴 8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의 그 고난을 질투하시고 그들의 고난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와닿는 말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정도의 그 지긋지긋하게 우리 말 듣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 다 포기하고 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떠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버린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만났어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만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 발강가 그 노동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로지에서 받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지금 아직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언제까지냐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일에 은혜 받는 것 같고 이제 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지 하다가도 우리 삶은 현실에서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 바로 다 돌아서서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 쏟아내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와 불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연약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쉽게 포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야.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웃 사랑하지 않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땅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전쟁의 위협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각종 안전 문자와 재난 문자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가슴 아픈 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상태가 이미 번아웃 다 된 상태로 앉아 계셔서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어떤 때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주님 앞에서라도 편히 주무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는 전합니다. 그러다가 장각했을 때 한마디 들리면 그거 붙잡고 사세요라고 마음으로 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현실 속에서 번아웃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너희는 평안을 누릴 것이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지금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 눈에만 기이한 일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은 기이한 일인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하겠냐? 그 일이 일어나겠냐?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이 현실이 갑자기 내가 로또 맞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남북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기이한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할 정도로 뜨겁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화와 기쁨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다른 세상에다 심어서 살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슨 다른 세상에 살도록 우리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안목을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이한 일로 비춰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마음에 근심되는 일이 있어서 혼자서 금식기도원에 며칠 간 적이 있었어요. 종종 이제 갔었지만 한번 그때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집회를 참석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앉았는데 그 앉았을 때 첫 부른 예배 전에 준비 찬송으로 부른 찬송과 한 곡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실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냥 앉았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말이 딱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때까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요. 그냥 제가 앉았는데 뭐 가슴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나오는 웃음이 막 나오는데 정말 옆에서 찬송하는데 혼자 참 이렇게 웃고 있느라고 참 뭐했는데
너무너무 그 깊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지금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뜨겁게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모두를 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평화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다고 투덜만 대고 탄식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핑계대고 나의 약한 부분이야 라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내가 포기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중심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지극히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과 계획이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변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변하고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혹시 정말 만에 한 명이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은 수천 번도 더 죽였다 살렸다 하죠. 내가 오늘은 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야 라고 굳센 마음으로 몽둥이를 줬다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슬그머니 내려오는 거 우리 아니겠어요? 정말 잘하는 거 하나 찾을 수 없다가도 잠깐 요거 하나 잘하면 그래 우리 애들이 이런 아들이야 라고 온 동네 자랑하며 다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려 하다가도 한 번 더 참으시고 그 재앙의 기간을 앞당겨 주시고 그 가운데서 조금만 우리가 돌이켜도 또 거역할 것 알지만 그 조금의 돌이킴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작정과 계획의 변하심이 지극히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이래도 삭을 받지 못했어요. 원수로 인해서 평안이 출입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2절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한 만큼만 거두면 우리가 걱정할 것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만 거둔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만큼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고 살 것이고 너희가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 거 어렵기 때문에 너무 탄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 있어. 이거는 너희가 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달라.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 이웃도 좀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본문에서 언제까지 금식하니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행할 것 하지 말 것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너희가 1년 5월마다 금식했다고 했지 사실은 너희가 4번 금식하지 않냐? 1년에 4번씩 금식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금식하지 마라. 왜? 그 애통하는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규로 바꿔줄 거야. 왜? 떠났던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신랑과 같이 있는 하객들이 슬퍼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같이 있는 신부가 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며 금식하지 말고 나와 같이 기뻐해, 즐거워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 베풀 길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거야. 16절, 17절 말씀을 딱 요약하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 결과 제일 이익을 얻고 제일 혜택을 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이거야라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좋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때에서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죠. 이건 하지 마,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의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훈육하고 잔소리하고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웃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히 멀리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웃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별로 이웃 사랑을 베풀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의 안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갈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돌봐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여러분 자녀들이고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카톡방에 다 있습니까? 단체로 다 있지만 여러분 전화번호나 얼마나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1년에 정말 몇 번이나 가까운 분들은 자주 하실 텐데 몇 번이나 전화하시고 몇 번이나 따로 식사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급한 일 생겼을 때 그래도 내가 빨리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 리스트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봤자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기이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여러분 성경 강좌한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죠. 이 이번 성경 강좌 범위가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우리가 본 스가랴 넘어 말라기까지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그거 볼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어 있는 그 옛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볼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오시기 바라고 주변에 있는 정말로 이 세상의 그 현실 가운데 아무려 있는 분들 여러분 모시고 들어오시고 자녀들도 청년들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우리 광고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목적 모임 한 달 쉬려고 합니다. 식사도 좀 쉬려고 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 쉬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도 힘들게 여러분 목장 모임 한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예배만 드리고 한 달 살아보시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너무나 가까이졌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목장 모임 마지막 하시면서 방학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서로 하나님 사랑 안으로 묶어낼 것인지 한번 여러분 의논해 보시기 바라고 결정해 보고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묶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입니다. 20절 보니까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리라 하였고 22절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나도 듣게 하라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나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온 열방을 하나님이 구원해 드리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태국도 갔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다 써보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현장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은 말로만 전해서도 세상에 어떻게 돌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한 주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해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맛보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요. 이 땅의 현실은 비록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기이한 일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곤관지는 많지만 주 예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찬송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무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래요.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참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냐고,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냐고, 주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까운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도 사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 현실 가운데 겹겹이 둘러싸인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어둡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기쁨과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뜻깊게 열렬히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게 붙여주신 내 이웃, 나와 가족과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현실 사람들과 열방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며 하나님 답답하고 어둡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공고한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쌓여있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벗어날 일이 없고 이것을 넘어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로만 여겼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정작 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무지하였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붙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 저기 멀리 있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사랑하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였어.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신다고, 분노하실 정도로 크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주는 내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내 죄악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붙잡고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였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지판하게 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을 돌려주는 사탄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가 탄식만 하고 있지 않냐고, 내가 둘러있지 않냐고, 이 귀한 이 삶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끝까지 참아내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날아가는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너무나 쉽게 내가 나를 포기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나는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나는 너무나 쉽게 나에게 허락하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였고 나는 너무나 쉽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답답하고 이 어려운 현실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기이한 일이 아닐 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정말 우리 이 직장의 치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먹고 사는 이 어려운 힘든 경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주께서 주시는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도들로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우리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사변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과 하나님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안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주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이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열렬히 뜨거운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다음 주에서 우리 성전 강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장로님의 육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옵시고 그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강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옛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좌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최하목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병상에 있고 입원해 가게 있었는데 하나님 그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좀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 베풀고 계심을 주께서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믿고 경험하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건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데 더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이후의 사역이 더 놀랍고 더 크고 영광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또하여 장로님과 함께 수고하고 했으며 하나님 병가나온 우리 안건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안건사님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쏟아부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옛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어야 될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십시고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디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아무나 현실에서 일을 힘어도 돌아가는 귀한 유상경 관자들로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사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그곳에서 조금의 사탄과 공격과 방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막아주옵시고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여러가지 모든 안전가운데 막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게 하고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환경들을 물려줘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님 강하게 주의 말씀의 장소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가는 장소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놀랍게 크게 부어주신 믿사오니 그 사랑이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성경 강자들도 지금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함이 열매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고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무지하여서 사람의 눈으로 이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기이한 일이라고 이 현실에 눌려버리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사오니 옛 선지자들부터 지금까지 주에게 차게 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 사오니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옵시고 성경 강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열렬히 사랑하심이 우리 모든 마음들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보다 더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보좌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이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옵시고 이 물질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면 아까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유니도 수양관이고 2박 3일 동안 합숙됩니다. 목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시작돼서 금요일 날 오후 한 4시 정도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외부에서도 지금 파이디온 홈페이지 올라가니까 좀 문의가 있고 광고가 있는데